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장과 변화, 또 열정이 사라진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주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열정과 또 성장과 변화가 사라진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귀와 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인데 오늘 말씀에 이 구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런데 여기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끝 종말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캐츠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름 과일을 말할 때 이 종말과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가가 이 여름 과일을 따누와 같다라고 말할 때 이 듣는 청중은 바로 종말이다, 끝이다 이렇게 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참으셨던 것이 이제 마지막이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권세자가 따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뇌물을 받고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데다가 악한 일을 서로 도모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지도자의 타락은 1장에서부터
미가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 이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조차도 그 안에서 서로가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여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최근에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함께 큐티했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1절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미가서 7장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족끼리도 신뢰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을 이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의 그 역할을 각자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리더십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또 당신의 정의가 성도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을 보면 자연의 법칙을 보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그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구석구석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가는 오늘 말씀 7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삶으로 뚫어내라는 것입니다. 막힌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뚫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리더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교회의 직분자이십니까? 다락방장이십니까? 교사이십니까?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말씀으로 그것을 살리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고백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8절의 미가의 고백처럼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족끼리도 불신하는 이 시대에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라면 완전히 새드 엔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께 인정하면 회개죠.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한 죄인을 광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이 성경의 예시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청부살인까지도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죽게 하십니다. 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죠. 그러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특정한 결과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말씀으로 서 보십시오. 미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셔서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부분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 붙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이 막혀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더 붙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미가가 기록한 유대 땅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더 큰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우러러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